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출전을 했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반대로 인해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죠. 하나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성읍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후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과 함께 출전을 한 사이에 이 시글락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은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위기 하나를 겨우 극복했는데 극복하고 보니까 또 산이 있어요. 또 다른 위기가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는 이 블레셋 군대에 갔지만 거기서 구원해 준 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돌아보니까 더 큰 문제가 또 있는 이 상황.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일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와가지고 거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 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사는 것이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블레셋 왕의 부름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출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으면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다윗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깨달으라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에 보면은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눌러대셔가지고 내 진액이 마르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눌러대셨다는 거예요. 마치 좀 먹은 것이 탈이 나가지고 그것을 빨리 토해내면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자꾸 토해내도록 이렇게 덩어리를 눌러대고 있는데 토해내지 않는 것.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윗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더 큰 일이 자꾸만 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뒤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또 아말렉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가, 이제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그들이 살던 곳이 텅텅 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하면서 탁 쳐들어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지를 잘 살피고 있다가 딱 방심하고 있는 틈에 딱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이 다윗의 편이. 전쟁터에 가면서 600명이 다, 이 싸울 만한 사람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겨뒀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주인 없는 곳과 같지요. 바로 그 틈을 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처음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왕과 함께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이 사는 지역에서 같이 살다가 여러 가지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서 살면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우리 시골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받았잖아요.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주변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아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요, 굉장히 사막 지역에 넓게 이렇게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친 아말렉도 있었지만은 또 그들과 상관없이 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다윗이 가서 공격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많은 것을 빼앗아고 한 일이 27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그들이야말로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공격을 해서 여기를 성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싹 잡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얼마든지 죽이거나 겁탈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이들을 그냥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살려둔 채로. 성은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이 재산 이런 건 다 빼앗아 갔지만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다윗의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적당히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뭔가 좀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매를 칠 수도 있는데, 매를 치는 게 아이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적당히 하지,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립니까? 그러지는 않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따끔하게 아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만 매를 때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잡아만 가도록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딱 처음 봤을 때 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속상한 거예요. 터전이 다 없어졌어요. 가족이 원수들에게 다 사로잡혔어요.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이건 끔찍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도 있고요. 여자들은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잡아갔느냐? 이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들은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너무 울다 보니까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신이 점점 차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을 따를 수 없다면서 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로 그들에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윗도 그 상황에서 뭘 어찌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드디어 묻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여기 왔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런구나 하는 걸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가 다윗의 삶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묻고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이 블레셋에 자기 생명을 위탁했던 이걸 여기서 이제 끝낼 때가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의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본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AI가 뭡니까? 그 AI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컴퓨터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는 컴퓨터 자체가 자기가 얻은 이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AI에다가 물어보기만 해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판단도 하고 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에 질문을 하면 거기에 기가 막힌 답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AI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현재 일어나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컴퓨터는요, AI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까? 8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의 요 뒷부분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이 뒷부분 계속 우리가 봐왔을 때 사울과 다윗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28장에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이 여쭤볼 때는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야 사는 게 행복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이게 언제나 교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같이 상의하고 이러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가장 좋아야 할 이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금이 가고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 대면대면하다,
근데 내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졌다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관리해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우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서로 근황도 자꾸 물어보고 내 근황도 얘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냥 전화도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게 또 서로 대화도 하고요. 자꾸 이렇게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네가 이제 나를 찾는구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알았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딱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란 말. 더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김엽자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예? 김엽자 권사님은 김엽자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나는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권사님, 아무기하고 친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한지 아니면 안 친한지. 친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바로 통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나 별로 안 친해, 그러면 그 물어볼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걸 유지하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 좀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거, 그걸 믿으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함께 따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따라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우리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슬퍼 그냥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 일어나자.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 격려하고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 가면 된다,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쫓아갔든지 가다가 낙오자들이 생겨요. 지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숨차서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600명 가운데 한 200명이나 3분의 1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막 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따라갔는지 정말 힘을 다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벌써 200명이 낙오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낙오자는 그냥 그럼 여기서 너희들 머물고 우리 가자. 400명이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데요. 가다가 여러분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막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과 함께 가족을 찾아 추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으로 사로잡아 와가지고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사흘 전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잘 길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갈 길도 바쁜데요,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시글락을 쳤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 그동안 일어난 일, 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선을 베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면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돌봐주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것도 누군가 그 강도 만나서 다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그거 하다가 손해보고 나도 죽을 수 있어. 나도 저 사람 강도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날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지금 급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가지 않고요, 그 사람을 보살펴줬단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들 살려준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병이 들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둔 이런 처지인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주는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정보를 준 거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결국은 밤에 아말렉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사람도 다 찾고 빼앗긴 것도 다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여자들도 하나 손도 대지 않았고 죽은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죽지 않고 자기의 재산도 다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거기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올 수 있었다. 덤으로 하나님이 더 주셨죠.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다윗의 회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까지 삶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었어요.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전환점이 되어져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제 청산할 것 청산하고 죄의 자리를 딱 벗어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